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좀 내리더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중국 노나라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선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속의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요,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 생활하며 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갔답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 근심이 없이 그냥 늘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떤 날, 너무 굶주린 이 호랑이가 이 굴에 들어와서 이 선표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장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고 또 돈 되는 일이라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이 40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균형의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한 사람은 너무 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속에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산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키와 몸무게가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참 미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건강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신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 마음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 마음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균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그 삶은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의 균형의 이 삶이 뭐냐면 바로 일과 기도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일과 기도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예수님은 살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2절 34절 말씀 보면 해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우리 본문 앞서 있어서도요,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 몹시, 심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 아주 깊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새벽에 그 피곤한 육신이 잠을 자지 않고 그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요, 정말 해가 동트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 그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3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 또 전도하니. 그리고 마지막 45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를 표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신 일과 기도의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의 능력이 중요해 라고 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도 신앙의 불균형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둘 다 나중에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심각한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당장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가 중요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섬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전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구와 통로는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가서 내가 그 일을 섬겨야 되고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불균형이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 또한 신앙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며 어떤 시간이었을까?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의무를 다하는 시간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진정한 휴식과 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휴식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잘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 일에 매몰되어서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도의 시간은 진정한 쉼의 시간이에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일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맡긴 일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혹시 내 욕심은 없는지 게으름은 없는지 그걸 잘 점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로하시고요, 우리처럼 힘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에 재충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처럼, 기도의 자리처럼 정말 진정한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염려라는 파도와 고난이라는 어둠이요, 내 눈앞을 깜깜하게 만들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밀려 들어와요. 어느덧 염려는 사라지고요, 두려움은 거쳐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어리석어서 정말 지혜가 없어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몰라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정말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이 너무 지치고 정신과 마음도 너무 지쳐서 정말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나약한 마음이 들 때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안다. 너 힘들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놓지 않고 네가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몸은 지치고요, 정신은 너무 정말 나약해져서 금방이라도 손에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진정한 쉼의 시간이요, 우리 삶의 재충전의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 협회에서 의사들이 무슨 발표문을 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마음적으로 질병에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권면하고 그 환자가 기도했을 때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그 마음의 질병과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쉽게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예. 환자들을 보면 기도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며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요,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줍니다. 교회 일에 스트레스를 안 줍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머리가 계속 빠져가지고 뭐 집사람이 막 잔소리를 해요. 빨리 탈모약 먹어라.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표를 하고 다닙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세상 일이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해서 기쁜 건 사실이지만 육체적 필요가 없냐 이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이 피로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 다 외치는 것이 웰빙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자.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좀 지나니까 리셋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말에 재충전해서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쉼을 맛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새로운 능력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그 시간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시간이 평생에 내 진정한 쉼과 휴식의 시간,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심과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